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놓고, 그리고 종려나무로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바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 개선하는 왕처럼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의 반응과 또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뜻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첫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그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이에요. 보통 왕들은 이 말이라든지 또 노새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자신이 타던 그 노새를 이제 빌려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8절에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달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랬습니다. 노새를 한번 보여주세요. 노새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노새는 이 암말과 순나귀를 교배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장점과 나귀의 장점을 가진 이 동물이 노새예요. 그래서 보통 왕들이 노새를 타고 다니는데 이 노새는 말보다 더 오래 살고, 그리고 특히 이 산악지대를 다닐 때 이 발디딤이 아주 힘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머리가 영리하다고.
그래서 이 노새를 주로 사용하고 평민들이 주로 사용한 것이 나귀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를 한번 보여보세요. 나귀. 이게 나귀예요. 그러니까 참 사실 볼품이 없죠. 근데 저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얼마나 주님이 정말 이렇게 타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 그 건너편의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니 남의 집에 나귀를 이걸 그냥 가서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신권을 통해서 이제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마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씩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야 되는 그 이유도 결국 왕들이 말이라든지 그 노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로 타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어떤 왕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니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귀도 있고 그 다음에 노새도 있고 얼마든지 더 그때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도 타고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바로 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기가 유월절을 지키기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굉장히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 지키기 바로 그 전 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때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모든 가정의 그 식구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10일에 가족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걸 잡으라는 어린 양을. 근데 어느 때 잡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제 14일까지 간직한, 그러니까 10일에 준비를 했다가 이제 4일간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질 때가 보통 오후 3시에서 5시경, 이때 이제 양을 칼로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면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바로 다른 문에서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어린 양을 성경대로 골라서 이제 흠없고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마치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이제 우리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나라로 그렇게 회복시키실 분은 저분 아닐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아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기가 바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신기한 것은 보통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그 시기가 오후 3시부터라면 우리 예수님 속죄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속죄죄, 그 속죄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저주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의 핵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속죄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속죄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삶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드려진 예수님, 그 주님의 희생적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고 우리 부서를 섬기고 이 사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해보세요.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물론 바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을 위해서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을 세워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조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원히 견고케 되어진 왕위는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바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은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인,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명해서라도 호산나라고 외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실 걸 아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은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막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군중들의 꿈,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육신적인 영욕이죠. 육신적으로 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거다. 어떤 자유? 로마로부터 자유. 그리고 정말 뭔가 이 나라가 정말 민주 자유 국가로 회복될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다 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한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스라엘 군중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작 내 육신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치 그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의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환상적인 것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왜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된? 나를 위해서, 내 죄,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내 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남들은 다 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양으로 바쳐지는 것을 아시기에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셔야 됐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외로운 길이요, 이 사명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는 그 중심이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이 사명,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